창세기 17장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만져지고 보여지고 몸에 남기는 증거로서 세우시는 일이죠. 나타나자마자 내 언약을 너희에게 세울 거다 그러고 말을 하며 할례를 받아라 그렇게 말을 하고 내년 이맘때는 아들이 있을 거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불임 자식을 낳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언약하는 것의 뜻이 무엇인가? 그거를 지난주에는 우리가 뭘 봤냐면 이건 하나님의 창조와 관계가 있는 거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90세의 사라와 99세의 아브라함에게 잉태하여 아이를 낳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 90세의 권사님한테 아이 낳겠다고 한번 생각해요. 웜에 좋은 거. 예.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절망 중에 생명을 낳겠다고 하는 거니까 창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어디와 연결된다고 했어요?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 안에 우리를 품고 예수 안에 있는 자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걸 요한복음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했어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네, 이거를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하고 너희는 그런즉 새로운 피조물이라 창조물을 피조물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자식 즉 생명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약속은 신약 성경에 와서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네,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을 찾아봤어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있는 게 뭐냐 하면 요 아브라함의 오늘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의 언약과 많은 민족과 많은 왕들을 너에게서 나오겠다고 하는 것은 우선 먼저 구약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왕은 누구예요? 1번 세종대왕, 2번 정조대왕, 3번 광개토대왕, 4번 다윗왕 몇 번이에요? 네? 다윗왕이죠? 네, 그죠? 그러니까 다윗 왕조를 구약 성경 전체 흐름 속에서 족장 시대에는 하나의 산봉우리처럼 하나님께서 꽉 붙들어서 올려놓으신 거죠. 그래서 이 산봉우리 노릇을 하는 다윗은 세월이 흐르고 역사가 흘러서 신약 성경의 시대를 거쳐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도 다윗 시대를 다시 꿈꿔요. 다윗의 시대가 다시 올 거예요. 그걸 꿈꾸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이잖아.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국기를 보면 우리는 태극기죠. 거기는 뭐예요? 다윗의 별의 국기예요.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요. 파란 줄로 쫙쫙 해놓고 그 가운데 파란 별을 그려놨어요. 다윗의 별이에요. 그래서 다윗 나라가 다시 오기를 기다리는 이스라엘의 소망까지 그게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에게서 창조될 많은 민족과 왕들이 태어나게 할 거다고 하는 것은 우선 쉽게 우리가 어떤 왕을 가리키는 거다? 어떤 왕을 가리키는 거다? 다윗 왕을 가리키는 거다. 네, 다윗 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이 유다 지파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다윗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나올 거라고 언약하잖아요. 예. 예수님이 무슨 지파예요? 유다 지파라고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켜요. 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이 된다고 하는 오늘 교회의 시대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하고 언약하신 이 뜻은 왕조하고 관계가 있다. 왕조하고 관계가 있다. 자, 그거를 오늘 17장에서 찾아보는 건데 어딜 찾냐? 먼저 6절 17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오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게 하리라. 왕들이 나오게 하리라. 네. 민족들이 나오고 왕들이 나오는 거예요. 민족과 왕은 따로일까요? 하나일까요?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왕 혼자 있으면 그게 나라가 성립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 모두 자유는 있어요? 지금부터 권사님들이 한번 해보는 거세요. 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왕이다. 시작. 옛날 말로 해야지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그죠? 나는 왕이로소이다. 시작. 원래 누가 왕 시켰대? 그죠? 왕은 혼자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은 혼자 있다고 하면은 성립할 수가 없는 직책이야. 그죠? 예. 무엇이 있어야 돼요? 백성이 있어야 돼요. 그럼 그 백성들은 어디 살아요? 1번 아파트에 산다, 2번 빌라에 산다, 3번 자기 민족의 땅에 산다. 몇 번이에요? 땅에 살겠죠. 그죠? 그러니까 땅과 백성과 왕은 하나로 있는 덩어리일 수밖에 없겠구나. 그죠? 예. 그런데 땅과 백성과 왕이 하나의 덩어리인 건 틀림없는데 이렇게만 냅두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지까짓게 왕이면 왕이지 뭐 내가 왕 되지 말란 법 뭐 있어. 조금 아까 우리 뭐라 그랬어요? 너 내려와 나도 왕하게.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 친구가 지가 왕을 하려고 그래. 근데 가만히 보니까 꼬라지가 나보다 못하거든? 어째 나보다 못한 것이 왕 노릇을 하려고 그래. 너 왕 못해. 내가 할 거요. 그럼 뭐요? 백성끼리 싸움도 나겠죠. 왕과 백성의 싸움. 백성과 백성끼리의 싸움. 그래서 뭐요? 땅이 부패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래서는 안 되겠다. 뭐가 하나 있어야 되겠죠.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왕과 백성과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예? 예. 이래야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래야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왕은 무엇으로 백성들을 다스릴까 그러면 법으로. 법은 뭐예요? 정의, 공평이란 말이에요. 왕이라고 해서 법을 지 마음대로 쥐어뜯고 지 마음대로 붙이고 하면은요. 그런 왕은 오래 못 가죠. 예, 지금 저희가 말하는 건 많은 민족, 많은 왕조가 쭉 나올 거라는 걸 생각하면 뭐예요? 왕은 공평과 정의의 법으로 백성을 다스려야 되고 백성들은 그 올바른 법의 통치에 순종해야 되고 그럴 때 뭐예요? 땅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게 나라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6절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번성한다는 건 뭐가 번성한다는 거예요? 나라가 번성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땅이 있고 백성들이 있고 왕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올바른 공평과 정의의 법으로 확 피어나게 될 거다. 그걸 뭐라 그래요? 번성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법은 어디로부터 오는 법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법이어야 한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약속하시는 거예요. 왕조에 대한 약속이 17장에는 있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 시대로를 뭐라 그래요? 창세기를 족장의 시대라 그러죠? 족장의 창세기에서 12지파 12부족이 나오잖아요.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12지파가 나오면서 끝이 나잖아요. 그죠? 이거를 족장의 시대라고 그래요. 부족장, 족장의 시대라고 그래요. 예.
씨족 사회 말이에요. 성씨가 같고 피가 같은 씨족 사회라 그래요. 이게 조금 지나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요? 사사의 시대가 나오죠. 사사 시대. 그죠? 사사의 시대가 되니까 그 다음 끄트머리 뭐가 나와요? 왕의 시대가 나오죠. 왕.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하고 그렇죠. 젊을 때 성경 읽은 것들이 이제 다 이렇게 살아나야 돼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는 예, 왕의 시대가 오죠. 왕의 시대가 돼서 다윗 왕의 왕조가 확 하고 막 번성하고 왕조들이 쫙 있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왕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는요 왕조가 파괴돼 버리죠. 왕의 시대가 끝나요. 그 다음에 왕의 시대가 끝나면 어떤 시대가 와요? 노예 생활, 포로 생활의 시대가 와요. 네. 이게 이제 성경의 쭉 흐름인데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언약을 내가 너희에게 한다. 너는 번성할 거야. 너를 통해서 앞으로 후손들이 많이 민족 나오고 왕들이 나와서 번성할 거야.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창세기 7장 6절을 읽을 때 대뜸 어느 왕의 시대를 떠올릴까요? 세종대왕? 아니겠죠? 다윗 왕의 시대를 떠올릴 거라고요. 아, 우리 하나님의 언약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그걸 떠올릴 거예요. 또 있어요. 할 말이 많은데 가능하면 줄여야지. 16절, 17장 16절. 17장 16절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제는 누구를 말해요? 사라를 말하죠. 예? 사라. 이름도 고쳐주시죠. 사레라고 더 이상 하지 않고 사라라고 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름을 바꿔주시죠. 사라는 무슨 뜻이라고 성경 밑에 나와 있어요? 여주인이란 뜻이에요. 뭐의 여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여자를 통해서 나올 많은 민족들과 많은 왕들의 여주인이 될 거다.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6절에서 했던 내용하고 구조적으로 똑같이 나와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아들을 낳아주게 하고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까지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는 그랬는데 복을 주겠다. 그리고는 뒤에 말은 뭐예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라. 여러 민족의 왕들이 그에게서 날 것이다. 똑같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하고. 그죠? 자, 그러니 또 질문은 이거예요. 이 글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왕의 시대를 어느 왕의 시대를 떠올리겠어요? 다윗 왕의 시대를 떠올리겠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왕조를 떠올리겠죠. 그 다음엔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자, 보세요. 이스마엘이에요. 첩의 자식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두를 다 사랑하시고 관심 있으시다고 말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스마엘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하느냐면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었던 그 번성함을 똑같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똑같이 말하는 것 같지만 좀 달라요. 일단 근본적으로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고 그 후손들 가운데 여러 민족을 이루겠다고는 말씀하세요. 그죠? 예, 그건 맞아요. 동일한 것이에요. 그런데 숫자에 제한을 둬요. 몇 명의 두령을 낳을 거래요? 12두령을 낳을 거래요. 1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에게는 첫 번째 뭘 상징하는 거예요?
12지파를 상징하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12,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요한계시록에도 12진주문 이렇게 갖다가 나오잖아요. 네, 연관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스마엘에게는 뭐라고요? 12두령을 주겠다. 왕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왕이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거를 우리가 유식한 말로 뭐라 그래요? 야매라 그래요, 야매. 요새 젊은 사람들은 이 말 몰라요. 예, 어른들이나 아시는 말씀이지. 예, 전문 용어라. 예,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과 사레의 탯줄을 통해서 나올 자식들에게는 분명히 뭐라 그래요? 많은 민족들의 어머니가 될 거고 여러 왕들의 어머니가 네가 될 거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스마엘 너에게서는 여기는 12두목들이 나오게 할 것이고 그리고 예,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이래요. 왕들이 나오겠다는 말을 끝까지 안 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앞에 아브라함에게 한 말과 사레에게 한 말하고 지금 요 이스마엘을 복되게 하시는 말하고를 지금 하나씩 같이 보니까 다른 점을 알겠죠. 예. 끝까지 왕이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뭐는 이루겠대요? 큰 나라는 이루겠대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2% 달라. 그죠? 네. 요런 거 우리가 갖다 눈여겨봐야 될 거예요. 네. 자, 요건 나중에 다시 갖다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장에 나타나셔서 내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시죠. 지난주에 봤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하고 나하고 50대 50으로 세운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죠? 내 언약이다 그러세요. 하나님이 내 언약을 너하고 세우려고 하는데 일방적인 언약이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의 지금 이 불임의 상태에 내가 창조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창조의 뜻이 신약까지 우리가 간 것을 지난주에 보았고 그 다음엔 왕조를 만들겠다. 그래서 세상의 왕보다 아니 인간 중에서 세상의 왕보다 더 높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왕보다 더 높은 건 없죠. 모든 사람들 위해 예, 천상천하 유아 독존 들어보셨죠? 예, 하늘과 땅 사이에 나 홀로인 존재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요건 부처가 태어날 적에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석가모니가. 응애 대신에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랬대요. 그리고 태어났대요. 희한하죠. 예. 저는 우리 손녀가 태어날 적에 그 비디오를 찍어갖고 보내준 게 있는데 응애 그러더라고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핏덩어리가 태어나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랬으면은 뭐지 이거 외계인인가 뭐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석가모니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온 천지에 유일하게 내가 최고다 뭐 이렇게 이제 뜻인데 뭐 그 얘기가 아니라 말이죠.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건 왕이죠. 유일하게 한 왕이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왕국을 만들고 왕을 세우는 그 왕은 지존을 뜻해요. 가장 높은 걸 뜻해요. 그러나 지금 무슨 언약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어요? 누가 세운 언약이래요? 하나님의 언약이죠. 하나님의 언약 밑에 왕이 있고 백성이 있고 땅이 있죠. 그러면 땅에서는 인간의 왕이 가장 높은 것이지만 이 모든 질서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다윗 왕은 하나님을 상징했어요. 예, 다윗 왕이 훌륭한 것은 인간 중에는 왕이 유일하게 높지만
왕 위에 왕이 계시다는 것을 다윗이 일평생 동안 전적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왕이에요. 그가 위대한 왕이에요. 오늘날에는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뭐가 있잖아요. 그죠? 뭐 영국의 여왕이 있고 그건 다 이제 헛개비고 명예로 있는 거고요. 뭐 여왕이 있는 왕이 있는 나라가 있는데 그건 형식상으로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실제로 대통령이든 누가 있든지 세상에 뽑힌 걸로는 한 사람이지만 대통령 위에 있는 존재가 있어요. 누구예요? 국민이에요. 대통령 위에 국민이에요. 국민은 누구예요? 대통령보다 그러면 누가 더 높아요? 국민이 높아요. 그죠? 대통령 지가 넥타이 갖다가 아무리 잘 매도 그거 저와 여러분들이 세금 낸 거 갖고 산 거예요. 맞죠? 예? 예. 대통령은 왕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해요? 혹시 내 위에 하나님이 계셔서 대통령 중에 대통령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봤어요? 아니요. 대통령 위에는 국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좀 우습게 보자 이 말이에요. 대통령한테 깔려 죽을 것처럼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대통령은 우리가 뽑았어. 똑바로 안 하면 언제든지 우리가 갈아치울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우리나라는 5년마다, 4년마다 한 번씩, 5년마다 한 번씩 하잖아요. 그죠? 미국은 4년마다 한 번씩 하잖아요. 갈아치우잖아요. 네. 이게 국민의 주인의식이 깨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국민들의 다는 아니지만 우리는 또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은 뭐 대통령을 무슨 왕이나 황제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대통령 자신도 자기가 국민들 위해 군림해서 지멋대로 하면 되는 줄 아는가 봐. 그런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거는 올바른 민주주의가 아니다. 네, 올바른 이 시대가 아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이제 결론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언약을 다윗하고 세우시는데 다윗 왕과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예수님의 혈통까지 이어갈 왕조를 세우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싶으신 바가 있다. 첫 번째, 뭘 가르치시는가? 하나님의 왕 되심을 가르친다. 즉, 다윗의 왕국을 보면서 왕국을 허락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분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늘 생각하게 하려는 뜻이 있도다. 그 말인 거죠. 굳이 또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때가 되면 예배를 드리잖아요. 모여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드리죠. 예배할 때 예배 인도자가 거의 주로 목사잖아요. 그죠? 설교자가 목사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목사가 됐지만 목사가 인도하는 예배 그리고 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해요? 아,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왕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죠. 목사님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을 보라고 하는 것이다. 맞죠? 네. 우리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우리의 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이걸 가르치는 게 맞죠. 그러니까 다윗 왕조가 힘이 세고 옆에 나라를 쫙 다 정복하고 다윗이 위대한 왕이라는 것은 다윗을 보면서 왕 중의 왕인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는 뜻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인간의 왕을 세운 것은 그 왕 위의 왕이신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예, 그런데 철대기 없고 어리석은 왕들이 다윗 왕 말고 우리가 보지만 유다의 그렇고 북쪽 이스라엘 왕들도 그렇고요. 전부 다 지가 진짜 왕인 줄 알잖아요. 하나님 없는 줄 알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위에 왕이라는 것을 알면 어떻게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만들고 거기에 가서 간음하며 섬길 수가 있겠어요. 왕들이 지가
더 이상 오를 것이 없는 거라고 착각을 하니까 그랬던 거잖아요. 그죠? 다윗의 위대함은요, 내가 왕이나 내가 무릎 꿇는 내 하늘의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수시로 보여줬어요. 수시로 보여줬다고요. 솔로몬의 통치 초기에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분명히 왕인데 그가 1000번의 예배를 통하여서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분이 왕이라는 거예요. 저분이 왕이라는 거예요. 네. 그걸 보여준 게 위대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이 위대한 것은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내가 세상에서 이거다 이게 아니라 내 위에 그분 앞에 나는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걸 보여주는 신앙생활, 그게 가장 위대한 거예요. 똑같아요. 다윗 왕이나 권사님이나 저나 뭐가 다를 바가 있겠어요? 예? 나는 왕이 아니올시다. 이게 정답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해보세요. 이제 제대로 이제 하는 겁니다. 제대로 결론으로 나는 왕이 아니올시다. 시작. 제대로 하세요. 세게. 나는 왕이 아니올시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거를 지금 보라고, 그거를 지금 말하라고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 언약을 세우는데 너는 99세고 90세고 인생 육체로는 끝났는데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고 창조하겠다 그러고, 그뿐만이 아니라 창조한 그 후손들을 통하여서 많은 민족이 나오고 많은 왕들이 나올 것이다 하고 나라를 이룰 것이다 고 말하는데, 그 나라는 무엇을 보라는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는 나라를 만들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게 바로 오늘 창세기 17장이 우리에게 주는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에게 현실적인 얘기를 짧게 하고 끝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제 손이 가리키는 방향에 아름다운 터전을 주셨습니다. 아름답게 우리는 꾸밀 것입니다. 그죠?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정말 아름답게, 누가 와도, 죄인이 와도 마음이 녹을 수 있고, 강도가 와도 예수 믿을 수 있고, 오래 방황하던 사람이 와도 예수 믿을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예배 터전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렇죠? 저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 땅은 누구의 왕국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여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창세기 17장을 지금 제대로 읽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그 무엇을 주시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겠습니다 고 하는 그 결심을 창세기 17장이 오늘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말씀 나눈 대로 다윗의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보라고 하심처럼 우리에게 예배당을 주신 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만들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우리 거기에 온 마음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